9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예산이고 그리고 응답이 결산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할 때 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헌금할 때 이제 이 설교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믿음이 곧 예산이고 그리고 응답이 결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거룩한 신이라. 그러니까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대로 되어졌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고 완전히 땅은 다 황폐하게 되고 모든 재물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로 바라봤던 어떻게 보면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도 희망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의지할 대상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초대교회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야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예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도 너희들을 버리고 하늘로 갔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가난해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버려졌고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가난, 실패한 자 같이 돼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너희 바로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자라는 겁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버려진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거기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버렸어. 이제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죠. 실패했죠. 완전히 모든 선택, 세상으로 볼 때는 선택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들이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 가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남겨두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남겨두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저라고는 다를 게 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진짜 여러 가지 힘들 때도 많아요. 솔직하게. 그러고서 이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아요. 요새야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마디씩 꺼내는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려요. 바꿔 버리셔요. 전 그거를 많이 봐요, 요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세계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조직과 그 나라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삶 속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다니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남은 자면 어떻게 되냐? 가장 우리가 이 본질을 무엇하자고요? 회복하자는 겁니다. 완전히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로 예강교회를 정말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쏟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진짜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내가 먼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결산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제일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 그러면 이게 갖춰져야 돼요. 언약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한이 품어져야 됩니다. 한이 우리 안에 딱 심겨져야 돼요. 어떠한 한이냐? 우리가 예수는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정말로 한으로 다가야 되냐면 이게 다가야 됩니다. 우상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절하고 섬기는 것도 우상인데 진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왜 망하는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못 살리죠. 이게 안 품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도 똑같이 많은 기독교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진짜로요. 가문 살리고요. 지역 살리고요. 후대 살리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그 한이 담겨져야 돼요. 우리 죄송해요. 신건서 지사님 계속 보여서 신건서 지사님 또 말씀드려요. 지사님? 예. 예? 지사님이요.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이게 한으로 딱 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애기 엄마가요. 지사님인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지사님이요. 한 아이를 자기가 들쳐매고 업고 그랬던 한 아이를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교회를요. 계속 와요. 새벽 예배 오고요. 수요 예배 오고요. 금요 기도회 하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와요. 야, 대단해요. 아기가 오는데요. 밖에도 안 나가요. 아니, 찡찡거리고 울고 막 울면은 다른 사람 미안해서라도 나갔다가 달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아기를 들쳐 업고선 뒤에 가가지고 막 이 애를 달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한이 됐어요. 이분이. 자기 첫째 아들이요. 뭐냐면은 약간 지체장애자예요. 근데 둘째도요. 그런 증세가 와요. 결혼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요. 남유혈행기교예요. 엄마는 완전히 거기에요.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집안을 봤더니요. 완전히 무속 가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집사님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딱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믿음으로요. 결단해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예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냐. 그 아들이요.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가도 어떠냐면은 착해서 결혼했죠. 그런데 착해서 결혼했는데 꼭 이제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만 가면은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칼을 딱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차라리 이혼하자. 완전히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데 그 아이들 들쳐매고 또 그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 차라리 이혼시켜라. 나 이 자녀들 내가 제대로 키우겠다. 아, 그래, 죽여라. 그냥 차라리 죽지 뭐. 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요. 난리를 치는데도요. 감당을 못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서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계속 다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인가 2년 있다가 가족 다 돌아왔대요. 그 시어머니 완전히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렸대요. 나 그렇게 독실하게 남녀호랭키교 믿으니까 이분이요. 예수 믿으니까요. 그 열심히 다른 데 안 가더라고요.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우상 가문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알면 진짜 믿음으로 확 내가 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돼요. 이거 치료 안 하잖아요. 영적 문제.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자신과 후대 다 무너집니다. 재앙으로 닥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 사건 사고 무슨 뭐 때문에 일어나죠? 한 사람이 영적 문제 걸려버려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북한에 영적 문제 걸린 그 김정일 하나 때문에요. 그 자녀들 그랬던 그 후대 그 나라가요 완전히요 어떻게 보면 최가난한 나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세계 현장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세계 현장에 왜 자꾸만 재앙이 불어닥치는가?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지각이 또 한번 이제 몇 년 주기로 부딪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장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터집니다. 물론 지질학자 말, 과학자들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왜 유독 거기만 터지냐는 거예요. 왜 거기만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재앙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흑암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2026년도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완전히 우리가 갱신하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제가 볼 때는요 믿음 좋아요. 교회 헌신 진짜 잘하셔요. 중심도 좋아요. 예배에 생명 걸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진짜로 내 후대, 지역, 현장 다 살리는 갱신되어지고 증인의 삶을 살자. 그래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품어져야 우리가 믿음도 달라집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죠. 잘 보세요. 영적 문제 걸린 한 사람, 사무엘의 영적 문제 딱 걸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요 완전히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블레셋에게요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흔들리냐? 언약궤까지 뺏길 정도예요. 완전히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 하면 이새의 자녀들 중에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봤더니 다윗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게 감사가 될까요? 축복이 될까요? 영광이 될까요? 어떠세요? 영광이 되시겠어요? 안 돼요. 영광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왕이 딱 있단 말이에요. 조선에. 왕이 있는데 근데 그 밑에 소문에 어떤 사람이 왕으로 지목이 됐다. 별이 그곳에 비춰져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왕이 어떻게 놔두겠어요? 야 그래 네가 다음 내 왕이구나. 그래 내가 물려줄게. 그렇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왕이라는 그 이름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윗이 이새가요 자기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것을요 받는 것은 자기가 생명 걸고 받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찬양,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에 빼앗긴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왕궁으로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그 집에 이것을 놔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알고 어떡하냐. 그 언약궤를 이제 왕궁으로 갖고 오는 작업 속에서 오늘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딱 얼마 정도 걷고 나면은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기쁨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가요 블레셋을 이겼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이 돼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정말로 왕궁에 사는 거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궁을 살면서 항상 뭘 보냐 성전에 정말로 저 천막을 쳐놓고 저 뜰 안에서 먼지 풀풀 나내는데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 같으면 왕궁에 살면 기쁘잖아요. 내가요 정말로 그 거대한 블레셋을 이겼다 기쁘잖아요. 내가 왕이 됐다 기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뭐가 기뻤느냐. 언약궤를 이제 찾아오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다시 얘기해 뭐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게 기쁜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뭐냐. 내가 이 자그마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게 진짜 최고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민용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요 주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잘 안 시켜요. 옛날에 이제 하도 많이 시켜봤는데 시키다 보면 어떡하냐. 좀 이렇게 시켜보면은 어떡하냐면은 또 하다가 또 중지해버리고 또 중지하고 그러면 또 내가 하고 또 중지해버리고 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진짜로 하나님 이 일을 정말로 누가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한번 맡겨봐요. 그럼 맡겨봐요. 그런데 계속한다, 지속한다. 그러면 이제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주는 거죠. 정말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민용이가 주보를 한다는데 지금까지요 주보를 참 잘해요. 뭐 제 마음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엔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대로 하질 않더라고요. 좀 틀린 거나 말씀 구절이 내가 좀 잘못 적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체크해 달라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길 것이냐. 기쁘게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요리하는 분, 헌신하는 분, 찬양으로 하는 분, 또 보이지 않게 정말로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막 물질을 하고, 또한 우리 자녀 내가 돌보지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한 자녀들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요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는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하는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사무엘상 3하 역대상이죠. 죄송합니다. 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성공했어요. 최고의 왕이 됐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고백은 멋있게 했어요. 뭐라 그랬죠? 예?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걸요 실패한 사람이 하면 아무도 귀에 듣질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했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응답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믿음을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우리 장로님이요, 최고의 딱 응답을 받고 모델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후대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장로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럼 그 후대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저 장로님이 그런 사람이었지. 이게요, 정말로요,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마지막에 제가 갱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갱신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멘이시죠?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예산이고 응답이 결산이다. 그래서 헌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 구절이 틀렸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76절로 적었죠? 예? 예. 78편 70절에서 72절인데 바로 마음의 성실함과 그랬던 그 하나님 뭐죠? 손의 공교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거 있는 축복을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내 하나하나들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산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아까 전에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봤던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 대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했어요. 그랬다 요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찾다가 일본에 음식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일본이 음식을 참 잘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배우려고 명장을 찾아서 그 음식점을 갔는데 자기가 여기 취직해서 음식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 시키느냐, 바닥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계속 시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는데 얘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켜요. 바닥 청소하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가가지고 내가 바닥 청소 계속 했는데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설거지 시키더라고요. 설거지만 2년 했대요. 2년 좀 넘게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 계속 그것만 했대요. 근데도 자기한테 일을 안 맡기더래요. 아무 일도. 왜? 일본 사람 많고 일본 배울 사람 많은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요리 배우겠다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를. 안 가르쳐주죠. 이 친구가요, 어떡하냐. 낮에는 일할 때 바닥 청소,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밤에 그 요리, 그 주방에서 자기가 요리를 자기가 혼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요리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 요리 하시는 저분이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구나. 봐가지고 밤에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요, 몇 개월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 자기한테, 유익은 될 수 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음식점에서 한 사람, 주방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시킨 거예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준비가 돼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다 하고 있고 그 요리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이미 다 간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맡기니까 어떡하냐. 잘해내는 거예요. 요리에 거기 주방장이 그걸 본 거예요. 또 하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맡기는. 나중에는요. 거기에 최고의 그 요리 셰프가 자기 레시피를 그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요리사가요, 자기 레시피 안 줍니다. 그 아시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안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최고의 요리사의 그 길을 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지는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정확한 응답에 무엇을 하냐,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다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두 다리가 성치가 않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다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자기는 또한 글을 몰라. 그래서 글씨를 못 읽어. 다 전도하러 나간다는데 자기는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못해. 말을 더듬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뭘 할까. 그 사람이 어떡하냐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진짜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캠프 때마다 와요. 전도할 때마다 와요. 두 다리가 멀쩡하지도 않은데.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다 전도하고 캠프하러 나가는데 이분은 그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프 딱 2시간 반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니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직분자로서 내가 맡긴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3절 어떤 일이죠? 여호와의 신이 그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6장 23절 어떤 일이죠? 사울이 악신이 들려있는데 많은 악공들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악기를 치는 사람들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다윗이 악기를 치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다 벌벌 떨고선 두려워하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몇 절이죠? 47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는 골리앗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골리앗의 모든 것을 다윗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전 예배 메시지, 오후 예배 메시지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며 기도 제목 적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말씀의 약속 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예산이요 응답이 결산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언약적 한을 갖게 하소서. 정말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하며 정말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2025년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언약 붙잡고 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